우리 지난 금요일은 7년 전 304명의 아이들이 물에 수장된 세월호 사건이 나던 날이었습니다. 자식을 물속에서 건져내지 못하고 피눈물 흘렸을 부모들은 얼마나 그날을 기억하며 눈물을 또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내 자식이 아니라고 가슴 아픈 그날을 잊고 살기도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생명의 젖줄기였던 나일 강물이 피가 되어 흐르게 하시는 말씀을 보니 나일강에 던져졌던 히브리인의 어린 생명들을 기억나게 합니다. 마치 나일강에 던져진 어린아이들의 생명이 피바다가 되어 흐르는 듯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나일강은 차마 함께 몸을 던지지 못한 가슴속에 피멍이 들게 만든 곳일 겁니다. 세월호의 부모들처럼. 이건 저의 글이 아니고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의 글입니다. 자식을 낳고 오랜 기간 사역도 해왔고 하셨지만 세월호는 언제나 우리에게 큰 숙제죠. 여전히 숙제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현실감 있는 이 세월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피바다가 되었던 나일강 이야기가 이렇게 오버랩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참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배 안에 있던 아이들도 두 손 꼭 붙잡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속절없이 배가 침몰했고 아이가 살아있는 걸 아는데 배가 가라앉는 것을 그냥 지켜만 봐야 됐던 7년 전의 상황이지만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계속 연상해야 되는 부모들, 관련자들, 그 트라우마가 참 고통스럽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가슴 아픈 건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 꼭 기도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상황에서 생명을 건져낼 수 있지 않았을까? 기적이 안 일어나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개입하시고 일하신다고 하는데 홍해바다를 가르치기도 했다고 하고 반석에서 샘물도 냈다고 하시는데 왜 세월호는 그냥 침몰하는 걸 내버려 두셨을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재난 그리고 생명의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100만 분의 1이라도 개입된다면 어떨까?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와 아론도 아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모세의 항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겪게 되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겪게 되는 이 땅에서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이해할 수 없는 재난과 아픔들, 고통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이럴 때 우리의 질문은 그거죠. 도대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 오늘도 아주 크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 마구 따지고 화를 내고 바락바락 소리 질렀습니다. 제가 그렇게 성경을 읽진 않았지만 사실 그렇게 했겠죠. 제가 문장을 읽듯이 읽었지만 실제 모세는 화를 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시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도대체 우리를 이런 학대받는 상황에 몰아넣으신 이유가 뭡니까? 파라오가 학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학대하도록 이 상황에 몰아넣으셨다는 거죠. 사실이죠.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요청했기 때문에 파라오는 더 가혹한, 집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어 오라고 하면서 패고 더 많이 노동을 시키고 가혹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성경은 학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학대. 학대라는 말은 인간을 상대로 해서 인격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개미를 밟아 죽이듯, 우리가 이 짐승들을 가혹하게 막 죽이듯 그렇게 사람을 죽어도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심하게 대한다는 뜻이죠. 모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한테까지 이런 식으로 대할까? 백성들이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었을까? 저는 모세가 그 백성들의 고통이 다가와서 참을 수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항의하는 건 이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모세는 그 거대한 파라오가 분명히 강력할 것을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파라오가 듣겠습니까? 감히 파라오가 무릎 꿇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몰아붙여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런데 엄청난 파라오의 권세 앞에서 무기력한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보면서 심한 괴로움이 몰려왔습니다. 최소한 상대가 그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 움츠러라도 들으면 좋겠는데 전혀 미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더 가혹한 학대가 이루어졌고 모세는 위축됐습니다. 더구나 나름 리더로서 이 공동체를 해방시키겠다고 나섰는데 그 책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괴로움이 더 심했어요. 내가 안 나섰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이 땅에 오지 않았더라면 백성들이 저렇게 고통받지 않을 텐데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까? 그 두 가지인 거죠. 백성들이 고통받는 게 힘들고 자기가 비참한 게 죽고 싶은, 빨리 그냥 죽어 없어졌으면 좋겠을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이럴 때도 절대로 불경한 말을 하면 안 되고 화도 내면 안 되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셔, 하나님 늘 계획이 있어, 승리하실 거야, 그러면서 전혀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것이 믿음일까요? 예랑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럴 때 믿음으로 사는 건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사는 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요동치 않는, 흔들림 없는, 불경한 말을 하지 않는, 화를 내지 않는 신앙인을 원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의 항의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받아주십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항의하는 걸 허락하셨어요. 저는 이런 하나님이 좋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뭘까? 그것은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오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퍼펙트한 사람으로 살아내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신앙의 언어를 말할 때도
우리의 그 불만을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누구한테 가서 항의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누구한테 가서 어려움을 호소하겠냐고요. 엄마 아빠한테 가서 할 수 있어요? 우리 시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부모님께 가서 막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무한정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아픔을 공감해 주시는 세상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린 이런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흔들림이 없다, 믿음의 말만 한다, 실수가 없다, 긍정의 언어만 말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아간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상당수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보면 아직 모세도 모르고 있고 아론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심지어 파라오는 더더욱 알지 못하죠.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교리적으로 들었어요. 그냥 딱 한 분 계신 거구나, 그런 의미 넘어서는 거예요.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힘들 때, 괴로울 때 우리의 항의를 친히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와 관계하시는 세상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유일하시다는 의미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 현우 형제의 부모님이 2명인가요? 네? 아버지가 2인가요? 그럴 수는 없어요. 어머니는 2일 수 있나요? 없어요. 나의 출처는 하나지 2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근원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 다른 존재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유일하신 분이란 뜻은 그렇게 한 분 하나님이란 뜻, 그것이고 동시에 그분은 우리 아버지란 뜻이에요. 세상 유일하게 나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그분이 우리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나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진정한 행복, 진정한 샬롬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나를 알아야 산다 이렇게 잡았는데,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아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건 그 사람은 사는 게 아닙니다. 남을 흉내내게 되고요, 남과 비교하게 되고요. 나는 나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볼 때 이상화가 자꾸 다른 사람이 되려 하면 아버지가 볼 때는 기분 나쁘죠.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로 살아야지. 근데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려면 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따졌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구원할 마음이 있기는 하신 것입니까? 그럴 때 모세는 그 항의를 하나님께 확 쏟아붙일 때 하나님은 그 항의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를 상대해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상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의 항의를 들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나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그 샬롬의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을까요? 모세가 알고 있는 하나님,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모세가 지금까지 듣고 경험했던 딱 거기까지만 하나님입니다. 근데 과연 모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
지금까지 자신이 듣고 경험한 그 하나님, 거기까지 내가 아는 하나님인데 그 모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어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아는가? 내가 듣고 경험한 딱 그만큼만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는 거예요. 예배의 태도도 반영하고요, 우리 믿음의 삶도 반영하고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나의 말과 나의 삶의 태도가 다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해 줄까요? 어렵습니까? 우리 정화 집사님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보이는 화를 낼 때 친절함, 어떤 모든 것들은 다 부모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장 배경 속에서 부모님부터 받은 영향력 속에서 내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고 그래서 행동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반영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믿음의 사이즈도 다 내가 아는 하나님 사이즈만큼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바라십니다. 전 이것을 보면서 동일하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바라시죠. 근데 하나님은 얄궂은 분이 아니라서 모세야, 네가 알아서 나를 찾아와. 나를 연구해. 내게로 올라와.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누군지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모세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란다. 5장 23절, 6장 1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라고 따졌더니,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라고 반응을 하시네요.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보면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이 약속하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히브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그런 하나님이면 될까요? 그것이면 하나님의 전부를 아는 걸까요? 네. 우리는 세월호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서 아이들이 건져지면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단지 그것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게 될까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그 이후에 세상이 달라졌을까요?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모두가 자신을 알아서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탈바꿈했을까요?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너에게 개입할 것이고 너희 백성을 구출해낼 거야.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나는 주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크고 전능한 능력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아버지라는 걸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엄마 손에 있는 돈을 원하지만 엄마는 내 아들이길 원합니다.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누가 모르지 않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크고 전능한 하나님 모르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고요. 신기하게도요,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데
그분께 무릎 꿇지 않아요. 그분을 예배하지 않는다고요. 비근한 예로 누구를 들 수 있냐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분의 능력을 보고 경험했고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정말 크고 강하신 하나님 만나면 좋겠습니까? 그럼 내가 인생 확 바뀔 것 같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파라오가 이해가 안 되죠. 막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데 파라오가 무릎 꿇지 않죠.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돼요. 무릎 꿇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나를 봐야죠. 나를. 파라오의 모습은 나 자신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영광스러우심 앞에 전혀 굴복하지 않는, 아무리 강력한 능력으로 그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도 파라오는 결코 무릎 꿇지 않습니다. 왜요? 한 번 왕의 자리에 올랐던 그 왕의 자리에 올라서 그 맛을 본 인간은 절대로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지적하기 바빠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사람은 우연의 산물입니다. 창조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바랄수록 우리는 무릎을 꿇기보다는 화가 나고 경쟁 대상이 되며 하나님의 능력을 애써 외면하고 자연에서 일어난 일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을 했겠냐, 난 믿을 수 없어라고 말하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더 나아가 볼까요? 자신의 존재의 근원을 부정하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거요? 나는 부모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나는 어쩌다 생겼어요. 나에겐 엄마 아빠가 계시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되게 웃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 삶의 존재와 목적, 의미가 사라져요. 우연의 산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연히 생긴 건데, 먼지 같은 존재인데, 예? 어쩌다 생겼는데 그 사람이 존귀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을 상실해버려요. 우리의 근원이 없어지는 순간.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주인이 돼서 생존을 위해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묻고 싶어요. 왜 살아요? 왜 생존합니까? 왜 살아남아야 돼요? 이 상황에서? 우연의 산물이 그냥 왔다가 없어지는 존재인데, 흔적도 없이 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존재가 왜 생존해야 되냐고요. 근데 그것도 모른 채 어떻게 해요? 숨 쉬고 살기 위해서 바둥거리고 열심히 돈 벌고 발버둥치고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힘들대요. 왜 힘들어? 빨리 죽고 말지. 무가치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헛수고를 하고 살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로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다. 그들이 누구예요? 조상들이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내가 그들에게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너희들에게 여호와를, 나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요, 하나님과의 하나됨입니다. 저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건져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려고 언약의 하나님이란 이름 여호와,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다라는 뜻의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들들아 딸들아, 나는 사람들하고 달라. 여타 신들과 다르단다. 나는 너희를 향한 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단다. 나를 믿고 나의 말을 신뢰하고 끝까지 함께하길 바란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죠.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던 그 이름 여호와, 하지만 이제 모세에게
내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와 온 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은 어디까지 알고 있었냐면 히브리 산파들도 알고 있었고 요게벳도 알고 있었고 모세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5절을 보겠습니다. 저는 5절이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더 깊은 의미는 뭘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의 신음소리인가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 그 이집트의 가로를 넣어보시면 사람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 사람이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딸들이 어떤 사람의 종이 되어 학대받는 걸 여러분 지켜볼 부모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든 목적이 사람이 사람을 서로 주인과 종이 되어서 부리고 학대하라고 하나님 형상 만들어 주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마구 짓밟으라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약자의 하나님입니까? 무조건 약자 편만 드신 하나님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건 비참한 거예요. 뭐가 비참해요? 왜 누구는 어떤 사람은 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주인이 되냐는 거죠. 이 비참함. 자신은 평생 종인 줄 알고 살고 짐승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종이 되는가 하면 자기는 종자가 달라서 난 인간 이상이라 생각하며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파라오 같은 인간도 있는 거죠. 두 종류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종이 되어 서로 주종관계가 되어 살아가냐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인 줄 신인 줄 착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보가 되어버린 파라오의 그 웃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형제간에 이러고 있다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왕이고 뭐 노예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구조가 이해가 되지만 형이 주인 노릇해가지고 동생은 그렇게 핍박을 받는다면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첫사람 아담의 아들들이 그랬죠.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창조주십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신 아버지입니다. 각 사람을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단 한 생명도 쓸데없는 인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제대로 평가될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이 온전히 스캔될 때 내가 제대로 평가받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고 있구나. 내가 이집트의 파라오를 닮았구나.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시려고 자신을 설명해 주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 아니? 이렇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사람이 알아서 신을 찾아 나서야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신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난 이집트 사람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다음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조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발표하셨습니다. 자, 봐라. 난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야. 회복되길 바란다. 난 너희의 주 왕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이 관계가 회복되길 바란다.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시내의 산에서 율법을 주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죠. 출애굽기의 핵심되는 말씀이에요. 출애굽을 시킨 목적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핵심이 뭐예요? 나를 부자 되게 하고 나를 성공시키고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 그게 아니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하늘 샬롬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출애굽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세상에 막 보여줌으로 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벌 떨게 하고 싶어서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서 열재앙을 막 하는 겁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고, 파라오에게도 이집트 백성에게도 온 천하에게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무서운 분이라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를 왜 불렀냐고 막 항변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충성된 백성을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헌신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기분이 나쁘십니까? 모세가 그랬죠. 난 안 하고 싶어 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이번에도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기분 나쁩니다. 이대로 살다 죽게 내버려 두지. 나이 80에 나를 불러가지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모세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왜 요게벳에 의해서 갈대 상자에서 건진받았는지 자기가 자신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자기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80에 그냥 살다 죽으면 되는 걸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냐는 거죠. 그럼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실 사역을 하다 보면 억울할 때도 있고 비참할 때도 있고 책임을 져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될 때도 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이걸 왜 시켰냐고 항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목적이 있어서 너를 이 땅에 보낸 거야. 수많은 히브리 백성의 아이들이 다 나일강에 죽어갈 때 네가 못에서 건져진, 왕실에서 살아간, 광야에서 40년을 더 살았던 이 80년의 세월이 다 나의 뜻이 있었단다.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내가 이렇게까지 업적을 남겼다. 내가 멋지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다.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세상에서 끝발 날리고 싶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자꾸 뭔가 족적을 남기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모세를 훈련시켜 가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시다면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시고 리더로 세워가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잘 감당하십시오.
여기서 때려쳐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자기 선택이긴 하지만 성경은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걸 보고 나서도 때려치면 어쩔 수는 없죠. 근데 오늘 말씀 뭐라 그래요? 그만두지 말고 내가 계획이 있으니 견뎌라. 감당해내라. 결국 너의 인생이 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네가 좀 수치를 당하고 너는 다리만 놓는다 하더라도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다면 다리 놓는 사람으로만 살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으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 생고생을 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일부러 거기서 생을 마감시키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모세는 불평하지 않죠.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살아가는 삶을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지 못했고 자신들도 아들된 백성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자꾸 다른 아버지의 자녀들이 부럽고 이웃나라 백성들의 신의 아들이 부러워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게 너무 귀찮았어요. 신의 산 율법정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다.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가끔 여자도 2명 놓고 살고 싶고 애도 좀 때리고 싶고 나도 주인이 돼서 종을 부리고 싶은데 이놈의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니 싫다. 이방 사람들처럼 권세 부리고 싶다. 근데 내 자녀가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참 신기하죠. 내 아파트 값은 올라가길 바라고 우리 자녀의 집값은 떨어지길 바라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을 거예요. 아주 이중적인. 여러분, 문제는 항상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만 받아들인 결과죠.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만 내 안에 있는 결과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아는 그것이 전부인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친밀히 교제하고 있지 못하다면 지금 내 상태가 어떤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딱 거기 멈춰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으로 더 몰아붙이시고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듯이 관계를 열어가듯이 성경을 가지고 씨름하시면서 또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존재구나. 여러분, 나약함만 발견하라는 건 아니고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구나. 이런 것도 발견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릎 꿇게 만드셨던 예수님. 아담은 하나님께 죄송해요, 잘못됐어 말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죄송해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꿔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죽으면 죽었지 우리는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게 자존심이라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되는데 부르지 못했던 나에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등바등 살지 않고 삶의 고통과 아픔에 매여서 힘들기만 한 삶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샬롬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든 뭐를 하든 예수님은 항상 새벽에 가서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교제하셨다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께 무릎 꿇고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에 나를 스캔해서 하나님의 샬롬을 받아들이는 사람, 나의 샬롬을 내려놓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